오늘 우리는 길고 긴 한 단락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이끌고 왔는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일로 본문이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세워진 12제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과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서는 것을 싫어한다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들어서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마저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1장 첫 부분의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세례 요한마저도 사실은 오해하기 쉬웠던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실수에 빠질 수 있음에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음에도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복음 전할 때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천국 복음 모르더라.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일이 없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함께 울어주는 이가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 앞에 가슴 뛰는 자가 없는 세대 사람들이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서는 더 심각한 일이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모를 뿐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도 복음을 모르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더라 하는 사실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다고 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지역적인 연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 경우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것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말씀의 핵심이었더랬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복음을 이해 못하고, 이상하게도 같은 동네 사람들임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반대와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더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하는 점을 다시 주목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사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동네 사람이거나 같은 시대 사람이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알더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던 것을 이루어 주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소원했던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다른 서기관들도 모르는데 도리어 전혀 무지할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되는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복음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래서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일은 은혜의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길고 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이 길고 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이 단원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의 대상자가 바뀌고 있다 하는 사실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는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25절에서부터는 벳세다 사람도 아니고 가버나움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의 대상자를 바꾸셨는데 그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어린 아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지요.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칭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는 예전 번역에 소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소자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생각한데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을 낮게 부를 때 소자라고 불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속에는 실제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지식적으로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저 놀랍고 저 신비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반대로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이 어린 아이들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지식 때문이나 이 사람들의 경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셨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를 것 같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지식인들은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었던 그 동네 사람들은 도리어 모르는 희한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보건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만이, 소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대상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이지요.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택하여 그 사람에게 계시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은혜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대로 하자면 주께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택함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아는 자로 지명받았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어린아이 이렇게 부르셨다가 지금 다시 이름을 바꾸시기를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어떤 나이대에 해당되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고 아들이 소원한 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더라. 그것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되었느냐?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계시를 깨닫도록 하시고 계시를 전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주님께서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의 계시를 깨닫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공로 때문이 아니야. 지식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더라. 은혜 입은 사람이죠. 은혜 입은 사람만이 구원을 향해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본문에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부터 주님께서 이 복음을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부터 이게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일 없이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바로 이 은혜를 누리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지식인도 모르고 경험이 많은 노인도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믿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바꾸어서 얘기하면 가짜 복음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가짜 복음을 복음인 듯이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전에 들었던 어린아이나 계시가 허락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 말고 전혀 다른 명칭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계시를 받은 자라고 불렀던 이 명칭과 전혀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인생의 짐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또 그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도 고통이 있는 인생의 그 수고로움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들에게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생과 수고를 더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의 선생이다 하는 이 칭찬은 듣기 원했습니다. 말씀 해석에 있어서 내가 권위자다 하는 것은 그들이 자부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성경에 어려운 해석이 있으면 물어봤다는 것이지요. 예, 랍비 선생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소가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송아지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너희의 소가 송아지를 낳으려고 할 때도 막아. 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 누구도 일하면 안 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나한테 묻지 마.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 넌 하지 마. 그렇게 하고는 자기 자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일을 소위 성경을 해석하는 선생이라는 권위로서 사람들 어깨에 신앙의 짐, 종교의 짐을 무겁게 매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갔고 신앙을 위해서 서기관을 찾아간 사람들인데 결과는 무엇인고 하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대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가 어찌 어려운지 그러면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짊어지고 오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의 해석에 목을 메었습니까?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나의 집으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서기관들이 시키는 대로 이게 천국 가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조금씩 종교 생활의 짐들을 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야 되는 줄 아는 너희들. 아니 저 말씀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하는 수 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고생덩어리야.
내가 천국 가려면 더 많이 수고해야 돼. 더 많이 노력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던 여러분, 내게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배웠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생활인 것이 더 많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고,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구나, 그렇게 배워서 그것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지만 정작 참 복음이 아닌 것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것은 종교 생활을 배운 것입니다.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상한 원칙과 전통과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것 내려놓으시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 복음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은 엉터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참된 구원이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했다면, 참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쉼,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고 하니, 하면 할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엉터리를 배우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짐지어서 억눌려 있는 것, 그렇게 아신다면 그 모든 분들 오십시오.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삶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이지요.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참 신앙에는 쉼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와도 별 수 없네요. 왜요?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여기도 역시 멍에 메는 것이 있네요. 또 이야기하죠. 내게 배우라. 여기 와서도 또 성경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이 있네요. 그런데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너 이제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자유로 자꾸만 육체의 만족을 얻으려는 타락된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너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진짜 신앙생활을 배워. 내게 와서 배우게 될 때 너 하나는 각오해. 너 멍에를 메야 돼. 너 여기 와서 공부 많이 해야 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십시오. 멍에를 메신 분은 누군가 아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다. 예수님이 멍에 메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멍에 맨 그것을 너가 함께 동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이나 다른 건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멍에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이제 멍에는 내가 짊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쉬기만 하면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림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이제부터 쉼이 있는 진짜 신앙생활 하자. 그러기 위해서 너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메어야 돼. 너가 이 멍에에 동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농사나 건축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메고 있는 멍에가 십자가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 쉼이 있는 진짜 신앙 배워야 돼. 너가 쉼이 있는 진짜 신앙을 배우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너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지셨느냐? 그것 알아야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제사함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멍에를 메려고 하는 그 명예에 너도 동참해. 내가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와서 멍에를 메겠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좀 다시 한번 배워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던 죄의 책임이 다 해결되어지고 값을 다 치루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을 그제서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쉼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에 동참해야 돼. 내게 배워야 돼. 나를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신앙 생활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자들을 만나면 기뻐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도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주목하시겠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기쁨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에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느냐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종교 생활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로 초대를 받은 사람, 구원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며 그 나라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 맞는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계시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쉼을 얻게 된 자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어린아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부름받은 나 자신의 이름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처럼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이므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기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하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내 경험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판 때문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를 구별해서, 왜 저를 지명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던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이었으므로 주님만으로 만족한 그 삶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많은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요, 계시를 받은 자요, 또 무겁고 수고했던 자였으나 쉼을 주시는 그 초대에 응한 자 되어서 참 신앙, 참 구원에 이르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이 평안이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